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단계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성숙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잘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만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로운 몸이 돼요. 의로운 몸이 이제 영화롭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가 맺히고 충성이 맺히고 절제가 맺히고 양선 착한 마음,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요엘 선지자가 너희에게 예언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린이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이 다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다 하여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인 곳이 막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시길래 부활했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온 집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었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예리한 칼처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는 그 생각이 아주 무겁게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을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살인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많은 죄를 지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도 다 예수 앞에 나와서 깨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이 새신자들이 그럼
이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제자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초신자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초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그룹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표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교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그동안 술을 마셨었는데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또 내가 게으르게 살았는데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고. 왜요? 그걸 하면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이 확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또 떡을 떼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만찬이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했어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이제는 전도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정말 은혜를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면 즐거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너무 즐거워요. 마음이 편안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넘쳤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자들도 있지만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식 같으니까 또 어린아이 같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것 좀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지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가족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돼. 돌아봐서 어려운 데가 없는가, 있는가.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조원사님이 우리 김우긴 집사님 데려와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양육이에요. 우리 구역장님이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구역장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양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시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게 없어. 그게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 보세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대만에서 선교할 때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소그룹을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소그룹 이렇게 막 모여서 전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변화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뻐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또 가져와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부침개를 가져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뭘 가져오고 막 가져왔어. 네, 같이 먹자는 거예요. 김치도 다 먹고 뼈다귀탕도 담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복돼요. 즐거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쓰시게 하셔야 돼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